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 23, 24절 두 절이지만 37장을 여러분 성경 계신 분들은 37장 전체를 좀 켜놓으시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한 얘기가 이제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요셉은 야곱의 처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지요. 영어로는 레이첼로부터 난 아들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가장 사랑하는 자로부터 난 아들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처가 많았지만 특별히 가장 사랑했던, 물론 잘못된 관계였지만 밧세바로부터 나왔던 자녀가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을 더욱더 사랑하여서 그 다윗의 계통을,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또 사무엘은 가장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편 2편 7절 8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나라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또 창조하시고 낳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여러분 정체성을 항상 가지시고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을 보면은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직 너를 낳았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바로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3절 4절에 보면은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라는 그 설명을 덧붙였지만 여기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죠. 그래서 노년에 늙어서 제일 늦게 얻어서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는 단순하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 사랑했던 아내 라헬로부터 얻었는데 그 아내가 필요한 아이를 못 낳아서 기다리다가 급기야 낳았기 때문에 더 사랑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더라도 좀 공평히 사랑을 나눠주면 그래도 좀 집안이 평안할 텐데 이미 낳은 자들에게는 덜 사랑하고 아주 눈에 띌 정도로 요셉만을 사랑하여서 다른 형들이 그것을 보고 미워하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 이것은 뭔가 귀족적인 옷을 입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히브리에 정통한 사람들은 여자 옷을 입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만 사랑이 아주 그냥 뛰어나므로 여장처럼 그냥 아주 말끔하게 이쁘장한 옷을 입히면서 키워가지고 멀리 봐도 눈에 확 띌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다린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편애 중에 편애를 한 것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거나 뭐 이렇게 군인이 되는데 일을 하였는데 요셉만 홀로 집에 남아서 아버지와 함께 유하고 남자이면서도 혼자 채색 옷을 입고 그랬던 편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 요셉이라도 좀 조심스럽게 형들을 위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형들에 대한 배려도 없이 형제 우애도 잃어버리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이루고 그래서 형들이 더 이렇게 혼나게 되는 이런 일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받는 것을 뭔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연시 여기는
요셉마저도 인격적으로 볼 때는 미성숙한 자요, 형제들 사이에서 밉상이었습니다. 자기의 꿈을 가감없이 형들에게 그것도 2번씩이나 고함으로써, 그렇잖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함으로써 형제들의 질투를 받았을 터인데, 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형들을 다스릴 것이다, 형들이 나한테 절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는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것을 듣다가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요셉이 이렇게 좀 배려심도 없고 인격적으로 미성숙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악해서 요셉을 미워했다라기보다는 뭔가 아버지의 지나친 편애와 그것을 사랑받으면서 그냥 형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요셉으로 인해서 형들의 그 질투와 미움은 어찌 보면 우리도 그 자리에 있다면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당연한 반응처럼 보입니다. 어느 날 야곱이 세겜 땅에서 양치고 는 형들에게 요셉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겉으로는 밥을 갖다 주라고 보내는 것이지만 37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라고 하니까는 뭡니까? 형들이 지금 일하고 있나? 놀지는 않은가? 그래가지고 감시하러 보내면서 도시락까지도 싸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평소 때와 같이 요셉을 형들의 감시자로 보내서 고자질 하도록 시킵니다. 이미 다른 아들들과 아버지의 관계 사이에 금이 가 있다는 것을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금이 들어간 형제들은 아버지께서 세겜으로 가서 일하라고 그랬는데 세겜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지방으로 가가지고 머물면서 양을 칩니다. 아버지는 편애하고 형들은 불순종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명하지 않은 다른 곳에서 진치고 시간을 보냅니다. 이른바 콩가루 집안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찾다 형들을 발견해서 다가오니까 형들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7장 23, 24 오늘 본문이요. 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그를 잡아 구덩이에 건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 구절 바로 전인데요. 제가 실수했어요. 없은가요? 37장 19절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상처가 얼마나 많았는지 요셉이 오니까는 저 우리한테 그 꿈 얘기하던 꿈쟁이가 온다. 그를 죽여서 그 꿈이 어디 진짜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이러면서 이제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너무 나간 거죠. 형들이 미워할 수는 있는데 죽이고자 하는 것은 분명 죄악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다가오니까는 이제 그의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니까는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색옷을 벗겼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죠.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상징을 지금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사랑의 증표들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구덩이 자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입니다. 누가 꺼내주기까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면은 깊은 낭망, 깊은 슬픔, 절망, 낭망, 절망하고 있을 때는요, 마음이 떨어지다라는 뜻이죠. 마음이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뭔가 시련을 당했거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자기의 몸에 있어서 큰 질병의 소리를 듣고 이제는 두려움과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밥을 먹고 물을 마셔서 힘을 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야말로 기진맥진해서 스스로 설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뭐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낙망됐다. 떨어진 사람들은 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꺼내줘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는데 이 구덩이는 빈 것이고 그 속에 물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덩이에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라는 설명이 꼭 필요했을까? 이게 무슨, 이 현상을 설명하는데, 묘사하는데 이 말이 왜 필요했을까?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썼겠죠. 구덩이는 빈 것이고 물이 없었더라라는 것은 사랑을 잃은 자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물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제껏 받아왔던 모든 은혜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물은요,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성령님의 충만함, 은혜가 될 수 있죠. 근데 물이 없었더라는 것은 그 은혜가 완전히 메말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후로부터 요셉의 삶은 낭떠러리를 떨어지는 것 같이 진짜 추락의 추락을 거듭합니다. 가장 사랑받는 자녀에게서 옷이 벗겨진 채로 이방 땅에 외국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꿈은 송두리째 사라지고 사는 이유도 희망도 사라집니다. 꿈이나 비전 같은 말은 요셉의 삶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치가 됩니다. 그것도 뭔가 악인들에 의해서 뭔가 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팔려가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애정마저도 다 사라져 버리는 상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는 속수무책으로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아보면 일이 이 지경까지 되도록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그 아버지의 잘못된 편애와 자기의 모습이 또 그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같은 상황이 요셉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루라도 숨 쉴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성경의 인물들을 그냥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그 인물로서 있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상실이라는 것은요, 자발적인 포기가 아닙니다. 내가 자원해서 버리는 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강제로 빼앗기고 그것이 사라져 버렸을 적에 우리는 그것을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요셉은 지금 전형적인 상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어떠한 고통을 겪어줄지는 상실의 깊이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지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포기하면서 그러면서 낙심, 우울, 생의 의욕이 완전히 꺾여지게 됩니다.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실의 때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근거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잃어버린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울 수만 있다면 그것이 상실을 극복하는 하나의 그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욥은요,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의 고난, 연단의 연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많은 자녀와 또 아내를 주심으로 또 재산을 주심으로 이전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저는 처음에 욥기를 읽으면서 그 배로 준다고 그래서 이전에 잃어버렸던 자녀들에 대한 그 아픔이 진짜 잊혀질 수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살다 보니까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그 이전의 모든 고난보다 더 풍성하게 받으면 잊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상실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상실의 고통을 채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좀 공감하기 원합니다. 아직까지 저도 인생을 잘 몰라서요.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반전이요. 이제 저희 같으면 요셉이 팔려가면서부터 이제는 진짜 극복할 수 없는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중에 살아갈 것 같은데 놀랄 정도로 보디발의 집에서 잘 적응을 합니다. 그럭저럭 억지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도록 노예의 삶에 잘 적응하면서 그 집안 노예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노예가 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편문에 있을 적에 굳은 일을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 다른 문화, 다른 언어의 사람 밑에 팔려가서 온갖 굳은 일을 해가면서도 최고의 일꾼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집안에서 손 하나 까딱해 보지 않았던 요셉이 이방 땅의 노예로 가서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도 제일 인정받는 종이 될 수 있었을까? 성경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지만 하나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실을 대체하는 누군가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39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이것이 여호와가 처음으로 요셉의 인생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였을 때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던 하나님의 이름이 요셉의 삶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언제? 그가 상실의 극한에 있을 적에, 꿈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낙심되고 낭망했을 적에 비로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 요셉이 하나님을 몰랐을까? 물론 알았지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알았지 나의 하나님으로는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자신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비로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의 현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존재하시지만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경험할 적에 그 존재는 존재한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현존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으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지만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 알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겠지만 알지 지금은 고난당하고 있는 아니면 그 지금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요셉은 비로소 보디발의 집에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37장에서만 한 번 2절, 3절 그리고 끝에 가서 한 번이 더 나오는데 그래서 이 창세기 37장을 형통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형통한 삶이 됩니다. 포기할 만할 적에 그의 삶에 생명이 들어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도 하지 않았던 남의 집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자신이 청소하고 운영합니다. 모든 것을 관리하는 놀라운 생명력이 요셉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포기할 만한 때에 놀라운 생명력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외적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영혼에 느껴지고 나의 삶에 경험되는 것. 거기에서부터 오는 만족과 기쁨,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라지만 그 영어로 번역된 찬송가 가사를 보면 너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가사를 우리 찬송가 가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라는 조금 뉘앙스가 좀 바뀐 듯한 가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고난을 당하건 질병에 있건 어떠한 터널을 지나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동기가 생기고 생명력이 생깁니다. 그러한 형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과 형통하면서 이제는 바깥에서도 인정받고 안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데 큰 문제가 생기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내가 유혹해서 그 유혹을 빠져들일 수 있는데도
요셉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유혹을 이깁니다. 그런데 그 이 유혹을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그 누명을 오명을 뒤집어 쓰고 오히려 요셉이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껏 그 집을 자기 것처럼 여기고 살 소망을 가졌는데 그 집도 빼앗기고 할 일도 빼앗기고 또다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요셉에 있어서 상실의 아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39장 9절에 보면은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지금 그 유혹을 뿌리쳤던 것은 보디발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옷도 내버려두고 도망치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첫 번째 상실이 외적으로 환경으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떨어진 상실이었다면 이제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억울한 현상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상실이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긴 상실이라면 두 번째 상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상실입니다. 어떠한 상실이 더 컸겠습니까? 첫 번째 상실이 그의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빼앗았던 상실이라면 두 번째 상실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실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첫 번째 상실이 훨씬 더 큰 상실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복이 아니라 화를 당하게 되면 더 믿음적으로 고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외적 환경을 빼앗기는 상실이 아니라 내면을 뒤흔드는 상실로 인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첫 번째 상실을 신앙으로 극복하지만 두 번째 상실을 만나면 무너지게 됩니다.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합니다. 또다시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장부터 39장에 보면 또다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39장 20절부터 23절을 보면은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 다음에요,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도 또 다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는데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견뎠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화로서 다가왔을 적에, 그런데 그때도 요셉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상실을 견딜 수 있습니까? 이 상실을 통해서 요셉이 얻은 신앙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이것을 통해서 내 기대와 내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다르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은 내 행동의 생각 바깥에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겪는 가장 흔한 실수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겠지. 내가 헌금생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갚아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인과 결과까지도 다 짐작을 합니다. 내 상식, 내 신앙, 내 상식 안에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그 기대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의 자람은 내 마음대로 역사하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적에 비로소 내 생각이 깨어지게 됨을 보면서 나보다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많은 잘못된 기독교 교회들이 상식 바깥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상식적으로 교회만 해도 저도 그냥 목사로서 상식
상식적인 목회만 하자라고 해도 절반은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상식도 못 지키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어느 정도 상식이 되었다라고 했을 적에 그 상식이 전부인가? 아니죠. 신앙은 그 상식을 또 넘어서는 범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일하시는가? 요나도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고 욥도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신앙의 자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완전히 다르게 역사하시는구나를 깨달으면서 경험할 적에 우리는 나보다 큰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했지만 결국 따져보면은 내 믿음, 내 상식, 내 신념을 따라 살았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내 힘의 원천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하나님을 경험할 적에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자비 위에 또 다시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 크게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그의 사랑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에게 깨닫는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말씀과 사랑을 주셨을 것입니다. 17살 적에 보디발의 집으로 끌려와서 27살 적에 그 감옥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또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실망할 적에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상식, 내 믿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도 오히려 내 삶에 무너질 적에 여러분, 우리가 상실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믿음을 넘어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전에 예수님의 상에 갇혀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제의 믿음을 깨트리고 오늘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참 모습이 신랄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새롭게 보여지고 하나님이 다시금 기대하게 되고 그분의 어떠한 말씀도 허투루 보이지 않습니다. 내 경험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 안에 내 영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 20년, 30년, 40년 하다 보면요,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예전에 그 뜨거웠던 때의 믿음을, 그 체험을 한 번 더 경험하고 싶은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찬양을 할 때도 그냥 내가 그때 뜨겁게 불렀던 찬양을 한 번 더 불러보고 싶고 그러한 말씀을 경험해보고 싶은 때도 많습니다. 물론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잊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아무리 뜨거운 은혜를 받았어도 그것을 깨트리고 오늘 새로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을 향하는 우리의 길입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3년 만에 총리가 됩니다. 창세기 42장 8절 9절에 보면은 가뭄을 통해서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왔을 적에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예전에 그 야곱의 자녀로 있을 적에 형들에게 얘기했던 꿈이 있잖아요. 뭐 볏짐이 절하고 하늘과 달, 별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고 그 꿈을 그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면 하루도 안 잊고 그 꿈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꿈 언제 이루어주세요 하면서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 형들을 통해서 그 꿈이 갑자기 생각났을까요? 갑자기 생각났겠죠. 그 꿈이랑 그 보디갈의 집에 잡혀올 때 그 환경이 그 꿈을 어떻게 기억하기나 했겠습니까? 요셉이 꿈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루하루를 살았더니 어느 날 그 꿈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꿈과 비전을 붙잡고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언젠가 이걸 잊지 않고 계속 구하다 보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준 꿈과 비전이 어떻게 되니까 꿈은 내가 꾸는 것이지만 신앙적으로 비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살면서 우리는 그 약속마저도 잊어버립니다. 현실을 매일같이 살다가 그 꿈마저도 날려버리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루를 살다가 어느 날 바라보면 그 꿈이 그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요셉이 꿈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더니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꿈에 매달리면 조급해지고 그 꿈이 자기 계획대로 안 될 때 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안에 꿈도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적에 지나고 나서 바라보면 내가 그 꿈 안에서 꿈이 다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갔을 때 그는 과거의 모든 꿈을 잃어버리고 말도 잃어버릴 정도였지만 그 말씀을 꿈을 비전을 잃어버려도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꿈을 완성시켜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지도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꿈을 꿨습니다. 그냥 내가 준 꿈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글 쓰는 사람이 너무 되고 싶어서 이 글을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도 받고 이렇게 위안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좋은 글을 써서 누군가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글 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다니까는요, 제가 이제 음악 활동을 하면서 그 책은 오래 걸리는데 음악은요, 한 곡, 두 곡만 들어도 계속 그것이 더 진하게 강하게 저한테 다가와서 저는 훌륭한 가수가 되어서 혹은 음악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음악가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대학을 가서는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는 상담가가 되어서 이게 노래나 글은 간접적으로 주는 것처럼 상담은 뭡니까? 직접적으로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일으켜주는 것이니까는 저는 상담가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상담가가 돼서 넘어진 사람 일으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 안 되고 유학에 와서 어디나 보니까는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어느 날 제가 이제 채플실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제가 꾸었던, 제가 기도했던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저를 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어릴 적부터 그 불완전했던 꿈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꿈으로 바꿔주셔서 제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대로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너 꿈을 바꾼 것이 버린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면서 제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시는데 제가 이 목사가 되어서 매주 씨름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다 설교를 한 글자 적어오지 않습니까? 이 글 쓰지 않고는 설교를 작성할 수가 없죠. 매주 설교를 쓰면서 누군가를 또 그리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씁니다. 지금도 담임되면 찬양인도 안 하는 데들고 뭐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가 되고 있는 양 찬양인도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함께 찬양하는 찬양의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노래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섬길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또 목회하다 보니까는 성도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전화해서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기도 부탁합니다. 제가 원하지 않아도 상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잃어버렸던 꿈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어느 날 한번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꾸었던 꿈들을 다 이루어 주셨구나라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라고 왜 형들이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구나. 지난 후에 하나님의 퍼즐이 맞춰가면서 내가 당했던 고난, 내가 상처받았던 그 원한, 그 분노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느껴졌을 적에 그 모든 것이 정확하게 확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빙빙 돌아왔던 인생이 견디기 힘들었던 상실과 실패가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통로로서 지금 사용하셨다는 것을 진짜 퍼즐이 딱 맞춰지듯이 요셉이 어느 날
그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상실을 넘어서 진정한 형통으로 화평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여러분들의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십니까? 때로 여러분들이 꿈꾸었던 꿈이 다 허물어져 잊혀져 버렸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서 낙망하고 낙심하십니까?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실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기대고 있던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던 그 예수님이 그저 이론적인 구세주, 막연한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오늘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구주를 만나면 더 이상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상실을 넘어서 형통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허울 뿌린 신앙인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그 우여곡절 고통의 끝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를 향해서 삶의 길을 인도하실 적에 모든 길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내 믿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꺾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나갈 적에 여러분들은 분명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어떠한 상실에도, 그것이 사람이건 내 건강이건 내가 생각했던 어떠한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서서 하나님 바라볼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맛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서 떨어져서 그가 극한에 몰리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로 삼습니다.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건 내 육신의 문제이건 누구이든 간에 무너졌을 적에,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될 적에 우리는 상실하고 넘어지고 낙망하게 되지만 아버지, 그것이 끝이 아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저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실을 넘어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